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야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머리맡에 둔 그 성경책을 펴서 또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사실은 뭐 제일 먼저 그 요새는 전에는 신문을 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요새는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나요? 뭐 정치 경제 얘기도 또 잘 보고요. 또 전날 또 스포츠 게임이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자주 보고 그러는 편이죠. 네. 사실 저도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서 바로 스마트폰을 자꾸 놓지를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긴 하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많은 얘기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만 바쁘고 급하고 또 혼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이요. 네. 큐티 사역자와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20년 가까이 섬기시며 복음을 전달하고 계신 큐티의 여왕 우리 김수희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더 떨리고 조심스럽네요. 예, 권사님 사실 제가 권사님을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신 분이고 또 방송 진행자로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신 그 달인이시라 제가 좀 게스트로 초청해 드리는 것이 좀 죄송했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니 정말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또 설레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오늘이 만나쇼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 귀한 프로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속에 정말 서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해서 특히 큐티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불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김수희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정보만을 쪽집게로 골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수희. 남행열차로 유명한 그분은 아니고요. 1953년 8월 4일 양가 모두 3대째 크리스찬인 집안에서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남. 당연히 모태신앙이었으나 정작 성령체험은 30대의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됨. 어린 시절에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하면서 소극적인 문학소녀가 됨. 그러나 학창시절에는 찬양대와 배구팀에서 맹활약을 했던 반전 있는 여자. 중앙대학 생물학과 졸업. 현재 98세이신 친정아버지께서 현역 한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친정어머니께서도 96세의 정정한 권사님이신 장수집안. 결혼생활과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큐티로 치유하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 미주 복음방송에서 매일 새벽 6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거의 20년 동안 진행. 큐티 방송인 위풍당당 우리는 직장인을 7년간 진행. KCCC 미주 지역 대학 선교회에서 평신도 사역훈련원 사역과 큐티 강사로 15년간 활동. 자마에서 스태프와 큐티 강사로 10년간 섬김.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코스타 강사로도 활동하심. 현재 LA 지역의 큐티 패밀리 미션 대표로 1988년부터 LA와 벨리 지역에서 큐티 소규모 그룹들을 인도해 오고 있으며 미주 복음방송의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로도 맹활약 중이심. 큐티 사역자로서 끝까지 초심을 놓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신다는 큐티 사역의 대목 김수희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그 큐티 사역이면 뭐 큐티 사역, 방송이면 방송. 이렇게 한번 뭐든지 시작하시면 10년, 20년씩 하시는데 원래 뭐든지 한번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성격이신가요? 국민학교 때
성적표가 나오면 네, 그렇게 성실하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아, 그렇죠. 항상 백은상 타시고. 네, 어떻게 아셨죠? 네. 그거는 좀 저의 상 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워낙 성실하시고 꾸준하셔서 큐티 사역이나 방송이 아니라 다른 쪽을 하셔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가끔 웃는 소리로 큐티처럼 했으면 제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다른 데선 그런 마음을 네, 좀 성실하다는 얘기는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큐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제대로 하는 게 다 없었어요. 다 뭔지 부족했고 한 번가 몇 프로 부족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한테 있었죠. 네. 그 뭐든지 한번 잡으면 계속 하시게 됐는데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했어도 계속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분은 큐티다 해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게스트와 갑작스레 확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빨리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큐티하고 나서 예뻐졌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나는 한약 냄새를 좋아한다. 네,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낯을 좀 가리는 편이다. 지금요? 네. 현재? 네. 아닙니다. X. 네, 남편은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 O입니다. 네. 확실한가요? 자, 이 결혼을 좀 물리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O고요. 네. 손자, 손녀 보는 시간이 큐티 할 때보다 좋다. 힘들었습니다. X입니다. 네, 보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렇군요. 자, 생물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생물학보다 신학을 할 걸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뭐 신학을 할 걸 그랬다. 네. X입니다. X입니다. 예, 그냥 생물학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편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 O. 이런 질문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 큐티를 하고 나서 예뻐졌다. 아주 뭐 정말 예쁘신데 망설임 없이 오라고 하셨는데. 큐티하기 전하고는 다른 외모신가요? 그럼요. 정말 다르죠. 정말요? 예, 왜냐하면 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일인데 제 내면에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약간 마귀의 형상으로 바뀔 때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기까지 좀 저를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공감이 되는 게 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와 있고 내가 정말 은혜 충만한 상태로 있으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뀌고 내 표정도 바뀔 네,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모를 유지하시는 비법이 네. 지금 알아봐 주시면 그 눈이 복 받으신 눈인데요. 네. 저는 제가 좀 몇 군데 시술을 할까 생각했는데. 큐티로 시술을 하면 되겠네요. 큐티로. 네. 큐티로 시술. 큐티할까요? 네. 확실하신 거죠? 정말 저는 뭐 네. 아주 100% 보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짐작은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좀 연락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시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답장도 주시고 그러시는 편인데, 성실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솔직히 시간이 좀 바쁜 그런 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아침 시간이 이렇게 10분을 해도 오후 시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금씩 활용해서 했고 또 이미 그 준비를 미리 해놓으니까 누군가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준비한 것 중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에 맞게 좀 고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기록해놓았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다시 그것을 보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또 다시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이 말씀들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음으로 다시 그 은혜 받았던 옛사랑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큐티 자체가 거룩한 데이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데이트했던 그 시간들 속에 주셨고 그때는 사실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 못다한 얘기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더 재밌고 또 사람들이 들을 때 행복하게 들을 수 있을까. 여기도 보니까 미주 온누리 방송국 그러면서 행복의 소리 사랑의 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의 소리로 한 노래를 불러도 정말 그 모든 걸 다 해서 드리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 젖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또 나는 한약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한약하고 자주 그렇죠. 접하시죠? 아버지께서. 네.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한의사, 아버님 한의사. 네, 뭐 장로교 집안으로서 제가 3대째지만 그런 한의사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을 뜨면 그렇게 또 보약도 아침마다 데려주시고 그럼요. 이러셨나요? 저희 남편이 특혜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님께서 장수하신. 결혼 잘하셨네요. 네, 아주 최고의 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제가 일단 강화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요. 뭐 잠깐 얘기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2층에서 떨어지면서 아주 병을 달고 살았어요. 맨날. 이렇게 병실을 가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그래서 늘 들은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늘 저에게 너는 잠을 많이 자야 돼. 너는 쉬어야 돼. 무리하면 큰일 나. 제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셨지만 늘 그래서 저를 그 힘든 시기에도 제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도 저한테 고기를 늘 먹이면서 저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셨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들었는데 어떻게 요즘은 이렇게 잠을 얼마 자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있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힘과 에너지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 지금 힘이 없는데요 하면 이상하게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정말 그 말 한마디만 시편 말씀 제가 이렇게 외치면 저한테 그 에너지가 훅 들어오는 느낌. 그래요? 그걸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 이제 저기 그 말씀한 것을 좀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중간에 일단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쉬기도 많이 쉬시고, 또 고기도 잘 드시고. 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하시고, 그것들이 다 건강의 비법이시네요. 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꼭 필요히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그 힘이 들어오는 것이 그 말씀의 힘이었어요. 제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큐티를 하셔야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거의 잠밖에 뭐 줄일 게 없죠. 근데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시간에 오병이어가 가능하다는 걸.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신기했어요. 조그만 시간을 내면. 그러니까 왜 이렇잖아요. 어떤 때 제가 오늘도 오면서 길을 조금 헤맸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헤매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시간을 내놓으면 그게 너무 작은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사를 해주면요. 사람을 왜 일부러 찾으러 가서 만나고 약속을 해야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못 만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줄지어서 딱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제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쫙쫙 이어지는 걸 경험해요. 내가 계획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네, 어떤 하나님께서 부분에서 연결을 다 해주신다면 결합해서 그렇죠. 쓸 수 있게. 하나님 오늘 시간이 없는데 이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정말 놀라운 거는 최근에도 이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하고 있는데 얘기까지 못했지만 널스리 지금 몰에서 어떻게 LA에 있는 사람이 딱 거기서 문을 열고 내린 순간 만난 거예요. 그럼 저는 적어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 삶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혼자 기쁜 거죠. 시간의 오병이어라는 말씀이 정말 처음 들었어도 또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정말 와닿네요. 정말 한번 그 소원을 가져보세요. 네. 시간의 오병이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미지보고 방송에서 이러한 새롭게 소설을 하고 소그룹을 몇 개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가 부르면 세미나도 하게 되고 또 아내로서 김치도 담가 먹고 요리도 하고 그런 할 거 다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저희 팀한테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오뎅국을 좀 끓여갈까? 그러면 오뎅국을 끓여도 가는 그런 에너지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쁘신 와중에 너무 재밌어요. 즐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그거를 같이 권하고 싶어요. 길을 걸어가도 내가 즐겁게 걸어가면 금방 가는데 그런 시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처럼 맞아요.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렇네요. 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시다 보니까 정말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도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니다. 라고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좀 가리셨었나 봐요. 엄청 가렸어요. 거기에 원인은 이제 제 어린 시절과 약간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2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5살쯤에 좀 이제 그렇게 다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부러지고 사실은 척추 수술을 그 어린 시절 사실 제 나이 때는 저게 없잖아요.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겨우 세브란스 병원에 아마 엑스레이 그것을 공부하고 시구뼈 그런 거에 관계된 의사 한 분이 계셔서 저를 겨우 좋지 않은 엑스레이로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떨어졌어요. 네. 사실은 성품이 그때 제가 많이 형성이 됐고 기다리고 이렇게 충성스럽다고 좋게 표현하셨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뼈 수술을 하고 제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고통을 제가 혼자 이겨나갔어야 되고 옆에 누가 계셔도 수술하러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저를 수술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막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런 것 참지 않을 수 없게끔 제 환경이 됐고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저의 성격이 형성됐고 낯선 사람을 보면 누가 나를 사실 해코지할 거라는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몰랐죠. 사실 저도 몰랐는데 누가 저를 터치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실은 약간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이렇게 누가 나를 손대는 자체를 왜냐하면 그 수술이라는 그 어렸을 때 반복되는 수술이었으니까 그런 게 저한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낯을 가리고 힘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지 않은 성격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었고 수가성 여인을 다가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전 굉장히 놀랐어요. 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수가성 그게 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늘. 근데 그것이 인식됐던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생활에서 한 곳에 평신도 집사님이 선포된 말씀 보면서 정말 그리고 제가 큐티하면서 도전을 가졌던 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얘기한 그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갈 수 있었을까. 낯선 여자 그것도 남들이 편견을 가지고 아주 무시했던 여자 곁에 이렇게 나아가서 말을 하신 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처음은 어려웠어요. 이렇게 굳어진 뼈를 하듯이 하지만 또 적용하고 반복해서 에어로빅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저를 유연하게 만든 거죠. 학습이 되면서.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갔고 포기하지 않는 건 제가 이렇게 병을 통해서 기다려야 이 병이 치료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고 또 꾸준히 하는 거는 또 개근상 계속 타시면서도 타시면서 또 타면서 네, 그렇게 바로 배웠던 것이 저의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 돼서 진짜 이렇게 그렇네요. 살면서 좋은 곳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힘들었던 제 자존감, 목을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여자가 목이 그렇게 수술 자국이 한 20cm 정도 있을 때. 그래서 제일 어려서 힘든 게 5살이면 애기잖아요. 그때 반복해서 근데 그 수술했죠. 목이 부러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슈퍼맨에 힘드셨을까. 나왔던 그분은 맞아요. 완전히 뭐 하반신이 막 고개 뼈 하나하나 차이에 네. 또 우리 샬롬 저기에 그런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된 경우는 조금 더 그 뼈가 더 안 좋은 박모세 목사님. 예, 박모세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금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건 쭉 넘긴 그야말로 그 중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수술하고 회복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예. 그리고 왜 소아마비 옛날에는 소아마비에 그 철 같은 거를 해서 왜냐하면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걷지를 못했었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그냥 어머님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은 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보면 목 수술해서 이렇게 옆에 기대 앉아 있는 그 저를 보면 꼭 그랬대요. 이북에서 같이 피난와서 아주 친구 선배 언니 같은 그런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사람 노릇하겠냐 이렇게 그 하셨다고는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이 되셨을까. 그렇죠. 그때 얘기하실 때마다 절 보고 우셨어요. 네. 근데 그 눈물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지금은 제일 사람 노릇한다 뭐 그럼요.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정말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저를 사용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분명히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닌 걸 저도 제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를 알았던 분들은 다 알고 특히 우리 부모님은 제가 좀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말도 못하던 애가 사람도 잘 안 맞던 애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라고 우리 가족이 다 놀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에 남편은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 여기에 오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을 따로 만나봐도 될까요? 만나셔도 우리가 3일 만에 약혼을 결정했으니까. 아, 그래요? 반한 거 맞죠?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불똥이 튀셨던 거예요? 원래 소개로 대학교 4학년 때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죠, 솔직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또 3일인데요. 예. 근데 하나 본 게 있었어요. 그냥 성실한 남자로 보였어요. 일본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브라질의 그 대사관 쪽으로 가려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와 학교에서 보던 남자하고는 성실하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호감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 면에서 성실하다. 예. 그런 것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실도 사랑의 하나에 속해요. 그렇죠? 예,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 충성된 마음이 결국 자라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반했다고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권사님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제일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러시던가요? 제가 어렸고. 가까운 나이? 네. 예. 뭐, 사실은 저희 남편의 마음에 뭔가가 그냥 어떤 그 사랑이라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저러한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저희 그 언니 누나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니, 그 사람의 누나가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달해준 말로 이 사랑의 마음이 싹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중매장이가 것들이. 탁월했네요. 네, 좀 저희는 주로 그러한 사랑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결혼을 물리고 싶다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성격이 안 맞고. 아, 성격이 다르세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다 다르고. 어떻게 다르세요? 제가 이제 음악을 들은 무드를 잡으려고 그러면 남편은 좀 음악이 무슨 삶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예, 그런 마음인데 정말 이제는 결혼 40년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음악에 나오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지 뭐 이러면서 맞춰가 그러니까 초창기 얘기죠. 부르고 싶다는 건. 근데 이제 40년을 맞추고 나니까 뭐 꼭 부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없죠. 하나님의 중매는 실수가 없다. 이런 좌우명으로 그 고생을 지나와서 지나는 평화를 누리는 이제 가난 땅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예. 그 손자 손녀 보는 시간이 큐티 할 때보다 좋다. 예, 저는 예스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노를 하셨어요. 노를 했어요. 애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손자 손녀는 예쁘잖아요. 예쁜 거하고 현실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보고 이렇게 줄 때는 예쁜데 엄청 예뻐요. 지금도 걔네들이 막 집에 저녁에 이렇게 밤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요. 완전히 무장 해제된 표정으로 할머니 사랑해. 말을 안 해도 사랑이 그렇죠. 표현한다는 걸 거기서 제가 정말 실감하고 두 아이들이 가면서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해요. 근데 좋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현실은 제가 저희 딸한테 조금 얽힌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딸이 이제 첫 손주를 낳던 날 심장 이상이 생기면서 수술하면서 첫 아이를 보냈어요.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첫 아이를 그렇게 보내서 이제 저 딸이 둘째 아이를 이제 그 스토리는 정말 길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을 이제 그렇지만 첫 아이죠. 그 아이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똑같은 아들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 아들이 있는데 제가 욕심이 아니라면 아들을 주셔야 딸이 좀 그 마음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기신 거예요. 예, 솔로몬의 그 첫 아이를 그 바세바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뭐 아들, 딸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주셔서 정말 저한테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애를 그 바쁜 중에도 진짜 봐준다고 약속을 해서 며칠씩 시댁과 나눠서 했는데 사실 그 아이가 너무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안다가 이 손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필도 못 잡을 정도로.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살, 예, 7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노년의 희락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몸을 그런 거여서 제가 아기를 본다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보는 거하고 그런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본다면 아마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직한 고백이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요. 지금도 뭐 걔네들이 온다면 만사시키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네. 나는 생물학보다 신학을 할 걸 그랬다 할 때 X를 해주셨는데 아직 생물학에 대한 또 뭐 아기가 다양한 것을 어차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꼭 신학은 아니더라도 만나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학교 다니실 때는 이렇게 큐티 사역 하게 되실 줄 모르셨잖아요. 전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큐티 사역을 하려면 생물학보다는 신학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신학 쪽은 제 부름이 아니었던 거로 저는 여지껏 이해하고 이 길을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로 가고 있는데요. 신학을 하려는 마음은 지금도 뭐 크게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꼭 셜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랬던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제 지금 꿈도 평신도로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름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언니처럼 친정처럼 제 사역이 큐티 패밀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현재
영적인 과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에 진짜 영적 그 가족관을 회복시켜주고 진짜 예수님이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나의 가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해보고 싶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해도 물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시니까 제가 맞아요. 생물하고 한 것을 이제 와서 뭐 취소해서 신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놓고요. 신학의 부르심으로 제가 또 뭐 불렀다면 그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어서 다만 제 부르심에 지금 이런 흐름에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만약 신학을 했으면 창조과학회에서 뭐 제가 들어가서 뭐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육신적으로는 사실 뭐 손잡보듯이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쁘고 그들의 소리가 달라지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생물학을 그대로 했어도 뭐 별 이상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네. 다 그때 맞는 것을 선택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마지막 질문에 남편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 예, 예스 하셨어요. 어떨 때 제일 도움이 안 되시나요? 글쎄, 이게 생각의 결과인데, 생각의 차이? 저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의미로 막 뭔가 더 하고 있으면, 저 남편 뒤에서 딱 눈짓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오는데, 남편은 자꾸 제동을 걸고. 네. 또 성격이 다르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굉장히 정도 쪽이에요. A에서 B 그러면 또 물건도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굉장히 정확한 스타일이라 절대 틀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저희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참 미소를 졌던 게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나 또 뭐 출애굽기 말씀 네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자세히 깨닫게 됐어요. 뭐 줄로 딱 재서 뭐 요인치 매인치 뭐 이렇게 얘기를 뭐 규빗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인치는 아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게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어떤 땐 무한한 사랑을 나타나시고 또 상거가 먼데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그런 성품 중에 남편이 닮았고 저는 또 저희 친정 성격들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융통성이 예, 근데 저희 남편의 경우는 좀 그럴 수 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좀 부닥침으로 오지만 또 나중에 보면 또 그게 또 보완이 되는. 결국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질문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저희가 오래 생각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큐티의 비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저의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듯이 네가 재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생각의 결과다. 왜 그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무느냐. 그랬던 것처럼 그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저를 계속 훈련시키셔서 제가 빨리 깨달았으면 남편을 덜 괴롭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일찍 사역자도 되고 어쩌면 남편이 일찍 목사도 됐어.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깨달음과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방해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제 죄인 줄 알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멈출 수 있었고 남편이 사라가 주를 모시듯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그것이 제가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도 실천이 안 돼서 그걸 암송도 한 적이 있어요. 3장에 보면 그러고 뭐 욕을 하지 말라. 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뭐 내가 이런 부르심이 있어. 악한 자들을 만나는 게 부르심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게 부르심이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거를 저는 몰라가지고. 축복까지는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주변과 남편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하셨던 정말 오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또 그 시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또 젊은 주부나 젊은 부부에게 또 그렇죠. 해주실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냥 그거 성경에 있잖아 이렇게 건성 말하게 됐을 텐데 네. 제가 가슴으로 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견디는 일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어린 자매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힘든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와요.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감이 확 되시면서 제가 만약 어렸을 때 그 수술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병든 분을 찾아가면 그렇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수술하고 난 후에 그 자세를 곧바로 하기 위해서 계속 어머니가 잠을 제가 옆으로 자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똑바로 눕히세요. 네. 그러지 않으면 네 뼈가 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막 잠잘 때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똑바로 누워라. 조금만 옆으로 자면 자꾸 바로 자라. 이런 것 때문에 인내심을 배웠고 또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야만 그죠. 시간이 지나야만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터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죠.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런 설교도 너무 있으시고. 좋은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제 손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도 이걸 낭비하지 않게 해서 어떤 거를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척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제 손주 심장 수술하고 난 후에 그 피가 밖에 나 있더라고요. 임시 멈췄어야 되니까. 세상에 뭐 누가 보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근데 요즘 뭐 요한복음에도 보면 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낙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피가 다 보이는 걸 보면서 와, 왜 첫 손주의 피를 다 이렇게 그리고 자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셔. 네가 십자가의 피를 그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다 보고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깨달아지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또 그러한 피를 보며 네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더 이상 대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피를 너가 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더 가슴으로 사역을 하라는 걸로 그리고 얘는 그렇게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있으면 고통스럽고 너의 딸이 정말 장성한 모습으로 자랐다는 걸 거기서 봤어요. 평소에는 정말 어린애 같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어른스러운 말하고 성령의 음성처럼 얘기를 다 했어요. 혼자 그렇게 담대히 또 사위도 담대히 울지 않더라고요. 약간의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날 사위 데려서 사위 밥도 챙겨주는 아이 그런 모습이 정말 내가 바라던 어떤 제가 기도했던 건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되길 바랬는데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시는 걸 보니까 아까 진짜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귀한 걸로 느껴지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난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또 그걸로 성숙을 하니까 진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결국은 뭐 찬송하리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이 결국은 자격증이잖아요. 다른 사람 위로하는 자격증. 그 자격증. 예. 영원히 계속 나오십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나서 엄마 주변에 왜 이렇게 심장 수술한 사람이 많어? 근데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요. 네. 저는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힘들었다는 것은 뭐 남이 볼 때는 팔자 편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선에서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뭐 남편이 돈 다 벌어주고 뭐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는데 팔자 편한 소리 안 해. 이 소리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일단 고난을 통해서 저를 코너로 몰아갈 때는 작은 것도
그렇죠. 죽을 일이거든요. 작은 가시가 또 아픈 거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인내가 굉장히 부족하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왜 못 참지? 뭐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힘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 고난은 유익이야. 그러면 어떤 분은 버럭하네요. 고난이 뭐가 유익이야.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곁에 그냥 기대해주는 사람으로 제가 있어주고요. 네. 좀 먹여주고 들어주고 남편한테 화내지 말고 전화해서 나한테 화내. 그러면요 어떤 때 내가 뭐 그런 것처럼 저한테 전화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는 좀 참고 시댁에 참고 또 친정 어머니가 그런 분도 있고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 이런 걸 오래 했더니 글쎄 새롭게 하셔서 진행자가 돼버렸네요. 많이 들어야잖아요. 진짜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난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그 고난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네. 따기 위한, 그 어떤 고난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순간을 또 낭비하지 마시고, 또 이게 정말 그걸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를 기대하시면서. 갑자기 힘이 나네요. 네. 네. 뭐 잠언 31장에도 그 여인에 대해서 나올 때 후일을 웃으며 이런 게 돼 있거든. 저는 그 후일을 웃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일을 웃으면 미리 웃죠. 사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지 복이 오면 웃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미리 웃어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야, 어떠한 사람을 나한테 오늘 뭐 맹인을 보내주시면 이런 맹인이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고쳐졌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오늘 있지? 라고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요. 그런 그 것처럼. 일이 또 안 벌어졌어도 미리 웃는 거예요. 미리 웃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미소가 싹 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 소리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네. 아주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를 내가 오늘 하루 기대하면서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의 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가지면서 오늘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혁명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4.19 혁명처럼.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오늘 낳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니더라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큐티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낚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제대로 낚였습니다. 예. 권사님을 키워주신 부모님 궁금해요. 네. 그런 어떤 분이셨을까. 근데 지금 만으로 98세, 96세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데 그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장수를 하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에다 그때 당시 왜 자아 비판 이북 사람 그러니까 공산권이 들어오면서 크리스찬 또 약간 재산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처단하는 그런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저희는 3대째고 또 한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로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근데 참 인심을 잃지 않고 또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밤에 저희 알던 한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대요. 아버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아침에 그 사람으로 저희 아버님이 지목이 됐대요. 그래서 처단하는. 왜냐면 크리스찬이고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으로 택했으니까 빨리 이 밤에 나가라. 그래서 아버님만 먼저 이렇게 이남으로 내려갔대요. 그때만 해도 38선이 그렇게 별로 튼튼하게 돼 있지는 38선이 생기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내려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막 총포리를 대고 저희 어머니 임대로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거기까지만 설명한다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거기 계시고 조금 있으면 뭐 38선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밑에서 보니까 도저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다들 내려오라는 식으로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 이 많은 식구가 다 간다면 안 되니까 우리야 어떻겠냐.
먼저. 젊은 애들 먼저 가라. 그래서 너만 가라. 그래서 2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언니 둘이 있는데 둘만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후 완전히 산빠서 차단됐죠. 그러니까 양가가 다 북한에 남아있어요. 북한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평양하고 황해도 황주. 아버님은 평양, 예, 어머님은 황해도 황주. 네. 그러니까 다 이북이니까 아마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생이별을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도 뭐 국제시장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네요. 딱 네. 저희 집안 스토리예요. 어머니도 내려오셔서 뭐 자판도 하시고 아버님 한의사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판 장사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병이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거의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시고. 그 건강 얘기하다 우리가 많이 갔죠.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을 축사해 주셨던 그 축사가 일단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아무래도 한의사 가정이니까 네. 사람의 건강을 많이 연구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서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성품 생각하면 진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늘 웃으세요. 그리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그러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조금 힘드신 부분은 좀 있지만 늘 찬송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도 뭐 큰 소리를 좀 안 내시는 그런 성품들이 저를 뭐 가정에 왜 그런 문제 없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미국 땅에서 처음 시집 와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건강 유지하는 그 방법이 예배 또 그리고 한의의 아무래도 좋은 것들을 찌꺼기를 늘 드셨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 그 티처럼 오시는 분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 건강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본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어쩌다 방학 때 한국에 나가보면 어떤 환자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아버님 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 3대째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딸이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한의가 60년이 넘으셨으니까 그 딸이 어릴 때 병 나서 왔고 뭐 그 딸이 시집 가서 또 손자 데려오고 막 이런 원래 마포예요. 그렇지. 서울 마포에서 네, 그 98세이신데 아직도 그럼 진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손도 안 떨리세요. 침도 놓으시고요. 네. 처방도 한자로 이렇게 내리다지로 쓰는 걸 그대로 쓰세요. 아니 제가. 근데 환자들이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의사 본인이 이렇게 장수를 하고 계시니까 저 같아도 그리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제가 봐도 와 지금도 지팡이 이렇게 왜 지팡이를 짚죠. 그런 걸 거부하시고 그냥 꼿꼿이 걸으시고 아무튼 좀 기력이 딸려 하시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조금 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요. 그럼요. 만으로 98세지 한국 나이로 하면 99세? 거의 이제 100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서도 그 현역에서 일을 직접 하신다는 거 자체는 어머니 건강도 지키셨잖아요. 96세.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지금도 다 기억하세요. 치매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 어떻게 가요? 그럼 그래 몇 번 어떻게 해서 가라 그러고 옛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신앙적인 걸 좀 여쭤보면 북한에서 누가 이렇게 오고 그때 어떻게 했고 뭐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좀 나쁜 건 잊어버리세요.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 기도하셨던 분의 아드님을 또 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대대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이런 가문의 그 이어짐이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정말 그런 게 어떤 신앙의 유산처럼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와서 아무래도 그 권사님의 지금 사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셨겠네요. 네,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 부르는 걸 제가 굉장히 그 왜 부흥에 하면 많이 부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요. 그래 그 나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 얼굴은 뵙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은 하시는 말씀이 순간순간 뭐
그 새벽에 그 시대에 사실 어느 며느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뭐 이렇게 껌껌한 시골길을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 어린 때 같이 손잡고 가셨대요. 네. 그러면 찬송가를 불러 그러셨대요. 무서우니까. 외할머니가 그러면 찬송가 부르면 진짜 이렇게 이상 불빛 같은 게 왔다가 사라지는 걸 실제로 보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 있고 뭐에 문제가 그러면 저희 어머님 저를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셨던. 제 어머니 성격 사실은 뭐 성품이 굉장히 남을 섬기시지만 정확한 분이라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서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시기 때문에 손을 저를 놨다 폈다 해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신앙에 뚝심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내가 내래 주님만 바라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우리 만나쇼 2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던 게 이렇게